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매우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PPT를 만들면서 날짜를 집어넣으니 벌써 12일인 거예요. 5월이 중순을 향하고 있는데 5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5월, 6월 벌써 한 해가 또 절반이 흘러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결같이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령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내 삶의 예수님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제가 그것을 토대로 이제 설교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벌써 한 권의 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0과가 끝나서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책의 성령 시리즈의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처음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했고 그것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결론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내용이겠죠. 우리 삶의 변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언급됐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이제는 뇌리에 박히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눴던 주제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었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주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변화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그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하신 사람들은 이 교재에서는 특별히 3가지의 순차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몇 가지 변화라고요? 네, 3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 먼저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3가지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변화의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변화죠.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증거하는 능력은 개인적인 변화, 내 안에 일어났던 변화를 토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 영향력이 이제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증거하는 능력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개인의 삶과 영성에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발현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능력도 발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토대로 발현되는 걸까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우리가 충만히 받았을 때에 그 영향력이 이제 밖으로 발현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 밖으로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뿐인 거예요. 흉내내는 거. 그럼 이 흉내는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계속 평생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먼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야외 예배 때 저희가 보물찾기를 했는데 이 보물들을 찾았습니다. 네, 이 보물들이 써져 있는 이제 보물들을 찾아서 조그만 선물들을 받아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 9가지가 이제 우리 마음의 열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의 특성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있을 때에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치게 될까요? 똘똘 뭉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성령 열매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는 연합입니다. 아무튼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가정에서, 혹은 제자 훈련 모임에서, 교회에서,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일자리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까요?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로 A, B,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C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분열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보듬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어내요. 잘라내요. 멀리해요. 이게 뭐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이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으면 나를 상처받고 아프게 하는 요소를 항상 뭐 합니까? 잘라내요. 멀리해요. 안 봐요. 절교해요. 그렇죠? 가족에서도 사춘기에 들어간 중2병 걸린 애들 만나면 부딪히니까 어때요? 문 닫고 들어가는 거죠. 집에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속에 열불은 나지만 참아주시고 견뎌서 지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그러면은 잘라내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는 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성경은 복수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거든요.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무엇인가?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형태로 드러나지만 본질은 뭐다?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본질 안에서 이미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들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고 이 9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성경절도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될 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주제로 하나의 열매를 맺춘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제가 범했던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았을 때 하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9가지의 열매를 각각 하나하나의 열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충분한데, 뭐가 부족해? 오래 참음이 나한테 부족하네? 그럼 오래 참음을 어떻게, 나한테 얻도록 해봐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요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가지는 열렸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뭐가 하나 부족해? 절제가 나한테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나 이제 뭐만 하면 돼? 절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언뜻 맞는 표현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100%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에서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뜻은 내가 8가지 밖에 안 되고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나의 상태는 9가지 중에서 8가지 이만큼이나 자라났어가 아니고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가지 중에서 8가지나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나는 거의 다 됐어가 아니라 속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다시 거하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실패했던 거예요. 나는 뭐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건이 터져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 8가지는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이 절제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일, 나를 압도하는 그 외부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되고 있던 8가지도 허물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열매가 제대로 열렸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만 제가 폭발할 수 있는 뭔가가 도화선만 연결되면은 그게 깨져버리는 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는 사랑이라는 열매로 하나로 한 번에 열려야지 나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과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단계로 생각하면 8번째까지 됐으면은 이제 나는 거의 다 됐어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은 내가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9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8가지는 되고 1가지가 죽어도 안 돼요. 그렇죠. 약한 부분, 제가 절제라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충성 아니면 뭐 어떤 오래 참음 이런 어떤 1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도저히 한계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누가 안 계시단 지금 이거에 안 계시단 소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시단 소리가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안 되는 거를 뭐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하는 분이야. 근데 이 한계는 죽어도 안 된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9가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열매에 대해서 이런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이 2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설명하실 때 우리에게 익숙한 달란트로 설명을 하셨어요.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 각자의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과 발, 머리가 중요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 군데 불편하면 여기만 불편해요? 온몸 전체가 불편해요. 온몸 전체가 불편한 거예요. 자주 쓰이는 달란트가 있고 조금 쓰이는 달란트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크고 작은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쓰이고 자주 쓰이고 뭔가 남들이 자주 할 수 없는 걸 보면 이건 엄청난 달란트고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요거는 작은 달란트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해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줄을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는 대단하고 누구의 믿음은 대단하고 누구의 믿음은 작고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그냥 묵묵히 일만 하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됨이라고 했죠. 이 달란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귀히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의 봉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달란트는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달란트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족과 그룹과 교회의 총체적인 연합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업에 우리는 각자 임명되었습니다. 각자의 역할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큰 역할을 받고 왜 나만 고생해?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 전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달란트. 인간의 눈으로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께서 주신 그 작은 달란트를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영화관 교회에 다닐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실 약간 부족해 보이시는 장로님이에요. 약간.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사람들이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장로님, 좋은 교인 정도로 생각하지만 별로 이제 교회에서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명, 600명 있는 교회니까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장로님은요,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오셔서요, 먼저 교회를 청소하시고, 불을 켜놓으시고,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아내분이 편찮으셔서 교회를 이제 못 나오실 때가 있었죠. 그 전까진 전혀 못 느꼈는데, 교회의 등도 꺼져 있고요. 그분의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큰 달란트예요, 작은 달란트예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모든 일은요, 이런 하나하나의 보이지 않는 봉사로 연합되었을 때에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봉사에 불평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의 봉사를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 개인적인 내면에서 우리의 말과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나타내게 합니다. 드러나기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하는 생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청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활동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매일 기도하는 간구, 성령을 간구하는 작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열매와 은사. 세 가지 중,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중 두 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이제 앞으로 다룰 세 번째 은사를 위해서, 세 번째의 변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기초 자산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야 시작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되는 성경절이 있다면 바로 이 성경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래서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성령을 잊고 증인만,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가 필요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요. 성령의 은사가 발현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영적 부흥.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난다. 성령이 충만할 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혁은 이해하기 싫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될 거야. 이건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근데 부흥, 영적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 부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뉘앙스, 의미로 그냥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약간 뉘앙스로 부흥이란 약간 막 성장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 부흥이란 단어를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교재를 정리하면서 부흥이란 단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단어를 먼저 네이버에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래요. 그러니까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쇠퇴했던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지부진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적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사전적 의미를 연결시키면 뭐예요? 우리 안에서 가장 쇠퇴되었던 부분, 가장 지금 일어나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곳에 바로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쇠퇴되었던 부분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40일 기도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2권 24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부흥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기쁨이 그 마음을 채울 즈음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서 불타기 시작한다. 깨어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갈망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육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삽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오직 나 자신, 나를 위한, 조금 더 발전하면 나의 가족 정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도. 다른 사람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육적인 부분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그 영혼의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적인 영역,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이미 우리가 영성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걸 아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것? 이웃을 생각하는 것. 남을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인생의 골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 담아두셨던 그 사랑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질돼서 나만 사랑하게끔, 다른 사람은 밀어내게끔, 나만 생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말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면 가장 쇠퇴했던 부분,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을 채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요?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뭐라고 이제 하자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마음, 남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마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 살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저자가 영적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에 가장 부족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이름이 옮겨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그 영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서는 없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없을 땐 우리 마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변화를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이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없이는 아무 마음도 감동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 죄인도 그리스도께 이끌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되는 때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의 것이 되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와 가장 무식한 사람이 마음에 호소할 능력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력의 발현을 위한 통로로 삼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더라도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든지 내가 무식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 무슨 능력이 생겨요?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호소할 능력이 생긴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순간 그 영혼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람의 마음을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 자신의 교회의 부목사님과 함께 이제 구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구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부목사님이 이 구도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부목사님이 2시간 내내 성경을 펴가면서 열심히 강론하고 성경을 주장했는데 이 구도자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인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호소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목사님이 인용했던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성경절을 인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잠깐 찰나의 사이에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언변이 훨씬 더 뛰어나고 호소력이 있어서 이 목사님의 말은 통하고 이 부목사님의 말은 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그 비결을 이제 부목사님이 돌아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나?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장했을 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2시간 내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2시간 내내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람이 열릴 때가 있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어떤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히 임해 주셔야 그 마음을 울림을 주셔야 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진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여러분 지식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지식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열리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현재 그리스도인인 나의 모습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습과 사랑의 연합의 마음에 끌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횡성동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연합과 사랑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마음에 끌리게 만들으셨어요. 우리 안에,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연합과 사랑이 부족하거나 뭔가 깨림칙한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결코 매력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가족의 일원에게도 해당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과 친지들, 이웃들과 동료들, 친구와 나그네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로 인해서 나타내야 돼요. 증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영감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구절 같이 읽도록 하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밖에 있는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그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중요하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의 상황도 그 다음에 나와요. 주의 상황을 볼까요? 그러나 비록 회개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자아를 우리와 함께 가지고 다닌다.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모습을 그 대신에 취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내 자아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버리지 못하면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써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영적인 부흥은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매력적인 신앙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 안에 지금 현재 거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린 이제 비로소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지금 출발선에 선 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이신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품의 변화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한다. 어떤 대단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뭘 나눠주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한 가지는 오늘 나의 성품의
변화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는 우리의 품성이 내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